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지금 이러한 똑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언제냐면은 이미 명년 이맘때에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으리라 했으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99세에서 이제 100세로 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죠. 그 약속한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기 바로 직전이다. 그러므로 이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하여튼 100세의 아들을 얻을 만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자랐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내려갔을 때에 그 가뭄이 들어서 처음에 내려갔을 때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하므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더라면은 그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랄 땅에 거하여서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나중에 그 몇 절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6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바로 취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취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것은 감히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주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명년 이맘때 앞에 보면 명년 이맘때에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그 가뭄이 들어서 바로왕 앞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 만약에 이 바로가 사라를 취하였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취하면 또 사라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안 믿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세요. 사라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질 그때도 그 자유의지에 맡겨주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들의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들 힘으로 이루고자 한 거죠. 왜냐?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답인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에는 사라에게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논의하기를, 요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이 될 거 아니냐. 하갈은 내 소유니까. 그래서 자기들 자유의지로 했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바라볼 때에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아담이 그 사람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죄 범함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 되어지잖아요. 죄인으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는 행동의 결과 배후가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 앞에 롯이 자기 딸들로 말미암아 낳은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살게 되어질 때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약속된 게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이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믿는 거예요. 저들이 알라 신을 믿어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나와지는데 지금 이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들이 오늘 또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 이들이 이 벌써 강야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랑하고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에게 갔을 때나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나 보면은 아내를 빼앗기는 거잖아. 빼앗기는 건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살라고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점이에요. 야, 믿음의 조상도 참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 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나 그 연약함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사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연약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가다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잘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아비멜렉에게 그 책망을 듣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간섭을 하신 것이죠. 야, 아비멜렉아, 너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가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비멜렉과 같은 경우는 그 돌아다니는 그 부족들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서로 교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서로가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화평, 평화 협정처럼 그 솔로몬이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평화를 그 이방 나라하고 평화 협정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러한 풍습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례를 그 아내 그 여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거죠. 또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그 여인 때문에 죽어. 왜?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 있는 여자를 힘 있는 자가 데리고 그 왕이 데리고 갔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사례를 그냥 사례로 보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자다. 그리고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그 이삭과 내가 약속하리라고 했잖아요. 언약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데리고 간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방해꾼이 되어져서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약속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돌려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는 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막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죽으리라.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지만은 그게 누구 잘못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 죽을 짓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나는 나쁜 짓을 하려고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면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 사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다. 그러니까 저들을 대적하면 저들을 막는 것은 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냐? 그걸 내가 믿느냐? 그 말을 내 안에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아는 지식 그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그게 믿음이잖아. 믿음이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 그래서 7절에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자기 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는 뭐라고 했느냐? 그는 선지자다.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두고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부르면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사용된 선지자는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언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런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죠. 그들을 아무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나 건들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너희는 그 세상의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제사장이 되어지느냐, 참 선지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다 대언하는 거예요. 야, 때가 다 되었다. 예수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니, 아브라함이 내게 대해서 거짓말한 자인데 그가 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느 시대는 막론하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나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가만히 볼 때에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정죄하는 거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은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 어떤 날에는 휴대폰을 들고서 이렇게 뭘 체크하다가 휴대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자꾸 찾는 거야. 이게 나이 드는 그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 존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너는 선지자다.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나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참 못난 존재다. 죄도 범하고 못난 존재다. 그런데 나는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니까 선지자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산다. 내가 살려니 와. 근데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뭐예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로막으면 이 사람들을 가로막으면 죽는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거기에는 근세가 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근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근세가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의 근세예요. 그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비멜렉의 그 감정이 이 분노가 차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는 우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지금 이 상황에서 두고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됐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됐죠. 오히려 아비멜렉은 진짜 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내가 붙드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도덕적으로 못하거나 이런 것을 가질 때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책망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런 그 죄를 범했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진짜 이복 누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복 누이라고 내가 내 아내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복 누이라고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전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종이니까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내 소유니까 내 소유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도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자라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이 자라면서 믿어도 되는데 하고 얘기하지만 그 믿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믿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에 그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성도 입장에서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그게 성질나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되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하냐. 믿을 수가 없다. 믿고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내가 포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할 때에야 짜증이 나는 것이죠. 당신은 되나? 하는 반문이 생기죠. 당신은 이거 믿고 그대로 생각 안 하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설교한 사람들도 이걸 못 믿었을 거야 하고 괜히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을 하고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사라한테 그 오빠라고 해라. 내가 네 오빠라고 해라. 그러므로 그게 자기한테 은혜, 내한테 베푸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거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뭐로부터 오느냐. 사람이 돈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지.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잘 알지. 그런데 뭐야? 그걸 그대로 믿고 생활하기에는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이제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그거 보게 되어지죠.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불신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거 하나만 보고 아브라함 믿음 없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라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이는 자라나지 않죠. 내게 자꾸 자라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더 의지한 그것이 바로 저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주었을까?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롯과 함께 재물이 은근히 풍부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주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비멜렉의 입장에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손대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빨리 떠나라. 이 근처 음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싶은데 아비멜렉은 그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오히려 화친의 그 뜻으로 이 바로왕도 마찬가지,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재산을 그러니까 양가 소와 종들을 주고 또 이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에서 거주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다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이제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야? 이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단하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간 자체는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 배후 위에 있는 존재가 대단하다. 그 배후 위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지금까지 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저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단계적으로 점점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서 그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사라도 뭐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 명령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럴 때에 저들이 오히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 완전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게 참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그때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하신가 너는 선지자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도 의심 없이 그대로 아멘하고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기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여 섬기는 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